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지는 있지만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님을 거부했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역시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신의 왕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역시도 그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바알세불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 정도로 제자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너희들이 세상에서 당할 일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연거푸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8절과 31절에서요. 2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는 말씀을 합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고 보고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음모를 꾸미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눈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만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심판하실 이가 누구신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진심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받는 고통은 정말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가운데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판단하고 핍박하는 그들은 결코 희망이 없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심판받을 것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세밀한 손길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릴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제자들 역시 어찌 함부로 세상 가운데 팔리며 세상 가운데서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도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대적들 가운데 자중질환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 아니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비명 횡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기만 한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대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회유도 하고 핍박도 하고 또한 박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알고 계시니 그 말 한마디에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론하는 그 일들을 이어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결코 바뀌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우리의 보호자 되심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그런 삶을 시작하였고 또한 앞으로 우리 생이 이 세상에서 마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답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또한 붙들지 않는 순간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외면하시고야 말겠다 경고하고 계시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까지 받는 현장에 왔는데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버린다면 어찌 세상이 환영하며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쉽게 나올 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제자의 길을 더욱더 담대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원수로 삼아 공격하려고 몰려드는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한 분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자로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이 두려움에 대한 일들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선생의 권위에 복종하고 종은 상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복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듦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과연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